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96페이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온 땅아 주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지라.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주리 지으신 자요. 우리는 주의 양이라. 우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 겸손 마음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지라. 여호와의 궁전으로 찬송하며 들어가세. 그에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대적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온 땅아 주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지라.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지으신 자요. 우리는 주의 양이라. 우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지라. 여호와의 궁전으로 찬송하며 들어가세. 그에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김주모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우리 조셉 파이퍼 목사님에게 그동안 강의 들었던 거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김주모 목사님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근본에 이와 같이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설립 제3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목사로서 또는 한 성도로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회 사역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이틀 동안 조셉 파이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전통과 또 특별히 그것을 우리의 목회 사역에 적용함에 있어서 예배와 또 설교와 신방과 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굵직한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 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또 다른 배운 것을 서로 나누는 좋은 신방과 권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그 파이퍼 목사님 나오시겠고요. 통역은 서창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and just ask a question. This is the Q&A time, okay? 예. 로만 캐톨릭에서 예, 네, 소리 들립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이제 우리 장로교회로 이제 입교를 할 때 되게 이제 세례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를 안 주고 그냥 입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세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목회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 먼저 번에 총회에서 한번 한참 논란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파이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is question is this: when Roman Catholic Christians became the Protestant Christians, and so the Protestant Church usually doesn't give another baptism, but just we have make a confirmation. But nowadays some people who converted to the Protestant from Roman Catholic, they push us to have a rebaptized again, so rebaptize them again. In that case, how do we teach them actually in your point of view or an biblical view? Well,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And actually, I follow the Southern Presbyterians and do not accept Roman Catholic baptism as valid. 저기 남장로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좀 그러네요. Our confession of faith says that for a sacrament to be a true sacrament, it must be performed by a properly ordained minister. 그래서 이 참된 성례식이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게 안수된 사람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자신의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since the Roman Catholic Church is not a true church, then I don't see how we could accept their baptism.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장로교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Moreover, the baptism cannot be both the sign and the thing. 야, The sign and the thing. Yeah. They say that 그- baptism regenerates.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인이고, 그 사인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게 중생이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받는 이 중생한 것을 중생으로 보기 때문에. And then we say it's to be with water, and they add all kinds of other things to the water. Water and They add spices and stuff, other things to the water. is that so? That's so. 우리는 물만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물 속에다가 뭐 여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첨가하는 모양이죠. 스파이시도 첨가하고. 저는 처음 알았네요. But it's not rebaptism. 근데 우리는 재세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t's baptism. 그냥 밥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재세례를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So 세례를 주는. it's true that Calvin and the Reformers accepted Roman Catholic baptism. 그 종교 개혁자들 칼빈과 루터도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을 했어요. I think part of that was their reaction or fear of the Anabaptist. 그렇게 한 이유는 재세례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쨌든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So because Anabaptists were demanding baptism of all those who converted from Romanism and not baptizing children, I think Calvin and the Reformers overreacted. 이 재세례파들은 그 개신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기를 요구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In American Presbyterianism, the issue was first brought to the General Assembly around the 1830s. 이 문제로 미국의 장로교에서는 1830년대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And there were only 8 votes in favor of accepting Roman Catholic baptism. 근데 그 당시에 총대들 중에서 8명만이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But when the Southern Church was expelled in 1861, 그리고 남장로교에서는 1861년에 그 부분을 철회했는데 Hodge and the Princeton people brought it back a few years later and passed it in the Northern Church that Roman Catholic baptism was valid. 그리고 그 찰스 하지나 또 한 사람 누구 생각? 하여간 그런 분들은 1860년대에 또 이 북장로교에서도 로마 가톨릭의 세례가 옳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옳은 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But in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it historically was not accepted. 근데 역사적으로 남장로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n my own denomination, we had a study committee on that 20 years ago. 제가 속해 있는 남장로교에서 20년 전에 그 부분에서 연구위원회를 뒀었어요. And we determined that it was not valid. 그때도 결정한 것이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But left it to each session. 그런데 그것을 세례를 다시 줄 것이냐 아니면 인정해 줄 거냐 이것을 그 노회 자체 뭐 당회나 노회 자체가 일임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도록 거기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일임했다는. I hope you're still my friend. 뭐 충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서문강 목사님 드린 말씀, 우리 교단이 남장로교 비슷하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캐톨릭 그 세례를 합동 측 교단이 캐톨릭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세례 받은 사람을 다시 세례를 주는 걸로 저는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린이 세례가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린이 세대라는 거는 이제 그 유아 세례 연령이 지난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입교할 나이가 되기 전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신앙에 대한 언약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받는 것이고 입교는 이제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 어린이 세례는 부모도 아니고 그 아이의 신앙도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 12살인가 13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아이들이 세례는 받는데 성찬에는 참여를 안 시켜요. 그럼 이건 자기 믿음으로 받은 세례도 아니고 유아 세례처럼 부모로부터 믿음으로 받는 세례도 아니고 언약 신학의 근거에서 과연 만약에 자기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성찬에 참여시켜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면 복잡하지만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영어 할 줄 아니까 영어로 대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요. 첫 번째 질문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나는 몰랐네요.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건 질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교단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질문은 아니고. What he said actually, two questions. One is maybe the privately you can ask him then. So he will ask you privately the second question. But first thing is no question actually. But our denomination, which I didn't know that, but recently they decided the Roman Catholic baptism is not valuable. So we need to ask people if they are converted to the Protestant, we'll baptize them again. Yeah. Okay. Yeah. I've always given them a choice. I explained to them, and if they thought their baptism was valid, I wouldn't demand it. But I've never had a person I've explained it to that didn't want to be baptized. 야,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로마 캐톨릭 신자 중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왔을 때 다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 근데 하여간 다시 받기를 본인이 원할 때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남장로에서는 어쨌든 본인 결정은 여기 목사님이 소속돼 있는 그 노회에서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예. 다른 뭐 질문? 예. 예. Well, do you have the children's baptism, not infant baptism, but children's baptism? Actually, I feel very sorry. I do not agree with that. But the children's baptism, when they were over 7살부터인가 김연한 목사님 10살부터 10살 12살 when they became 10 years age up to 12 years age, children can be baptized, but our denomination didn't allow them, although they were baptized, allow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And so that is a big serious, but they didn't actually discuss the much at all, and that just they I don't decided. understand. If they're Baptized when the children baptized as an infant, when they get 10 or 12, they can make a profession of faith. not the infant baptism, but that those who are not baptized infant baptism, and but later on, actually, those who are grown up in the non-Christian family, but the children from 10 years age to between the 12 years age, if they want to be baptized, so the church can allow to baptized. So but that actually, I don't see any people can run. Well, look, I had this situation in a mission church.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성교지에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So a couple was converted. 근데 부모들이 이제 회심을 했는데
And they had children that were like 10, 12, 15. 근데 그 아이들이 10살, 2살, 15살 나올 때 And our decision was that if those children would not reject the covenant, that they could be baptized as covenant children. 네, 근데 이 아이들도 부모가 회심했을 경우에 그 언약 신학 속에 언약의 우산 속에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you can baptize them. Right. Yeah. One of the children, and one of the children said, "I don't want to be a part of the church." 근데 너는 자꾸 wait me.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내가 교회 일원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절한다면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 되는 거절한다면 So what's your case? 뭐 세례를 안 줄 수 있지만 야 다, In our denomination, so even though their parents do not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ey were not converted, when they confess by themselves and we can give them the baptism, but we are not allowed them to go to the Lord's Supper, even though they are baptized by their confession. But we are not Oh, allowed. well, no, they should be allowed to go to the Lord's table if they have been baptized by profession of faith.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이 나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10살에서 12살 먹은 애들이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시킨다고 한다면 뭐 So 잘못된 they should be examined, and if they can rightly discern the body of Christ and have a credible profession of faith, then they should be baptized and admitted to the Lord's table. 예.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이 합당하면 어쨌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So 예. the denomination has said they can be baptized by profession of faith, but not come to the Lord's table. They said not. Yeah. You don't know because what's going on, do you? but under 12 years age, but we do Well, I've had children under 12 years age make profession of faith. recognize that their decision is much more changeable later on. So but the We baptize the children through between 7 to 12, not 10 to 12, but 7 to 7 to 12, I see. Well, I actually You were against it. yeah. 질문 예.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시간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뺏기니까 제가 야,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뭐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는 영어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네. 일단 다른 분한테 한국어도 예, 알려주시니까 한국어로 한국말로도 먼저 질문하시고 영어로도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저가 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140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계명 얘기하시면서 개혁파가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상 그 뭐라지 아이코노클라즘을 주장했잖아요. 이 성상 만드는 것을 금하지 말자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 줄 때 이미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살, 4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어도 이게 잘 못하니까 좀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성경 구약을 할 때도 그냥 구약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이미지로 좀 더 보여주면은 애들이 확실히 그거를 빨리 깨닫거든요. 아 이게 뭐 요셉의 이런 뭐 20개로 팔려간 요셉이 뭐 예수님이 은 30개로 팔려간 이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은 금방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썬데이 스쿨도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셨는데 만약에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되면은 뭐 예수님의 이미지만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은 뭐 그때 말했듯이 원인도 포함이 되니까 아예 이미지를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서 네, 하겠습니다. In your lecture, the second lecture maybe, it was on Reformed worship, I guess. You said that we cannot use images even in Sunday school. But is that like all images or just image of Christ? I said just images of Christ. Oh, okay.
이 그리스도의 or 형상만 the Father or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오케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미지는 불가하다. 오케이. 예, 다른 거는 너무 우리가 심플하네. 성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Thank you for clarifying that. 예. 저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사도행전 16장 chapter 16, 33절에 33.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온 가족이, 물론 그 온 가족의 구성원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거기에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다고 하면 요때 이 그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 이 세례를 주는 그런 일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nd verse 33, actually when Jairus' family members, all the families gathered there, and they were baptized. Right. But they consist of that families, whether that should include children and teenagers. We don't know exactly, but We don't know. The household was baptized. Yeah, Anybody in the household was baptized. Yeah, but anybody in their household, they were baptized. Yeah. So in that case, how do you explain about this apostles' attitude toward baptism? In that case, so when we relate to the children's baptism, and There's a difference. These children were not non-communicant members. They were baptized because of their parents' faith. Yeah. These children are baptized on the basis of their faith. Yeah. If they're ready to make a profession of faith, they need to be ready to come to the Lord's table. Yeah. If they're not, then they're not ready to be baptized. 여기 그 만약 아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받았을 가능성을 말하고요. 지금 우리 합동 측에서 어린이 세례는 자기네들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문맥 자체가 틀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아까 박 목사님 저 뒤에 레이터는 저도 이제 성례에 관한 거긴 한데요. 맥락은 달라요. 그 예배본문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 그 예배와 안식일 하면서 그때 예배의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 성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나 성찬이나 예배 중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뭐 물에서 하거나 어떤 식사 같은 유월절 식사에서 하는데 이걸 예배의 요소에 꼭 해야 된다면 성례를 실행할 때 꼭 예배를 중에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은 한국 교회에는 예를 들어 죽기 전에 가서 세례하는 것이나 혹은 요즘 또 한국교 유행하고 있는 금요일에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 부활절 금요일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 성례적인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예배와 분류해서 성례를 과연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Can you explain about? Is it possible to have a sacrament as a separation from the worship on Lord's Day, or must be a part of worship? It must be part of worship. So I would never do a private baptism, say in the hospital, if a baby was born and was dying. That wouldn't be appropriate because baptism is a sign of induction into the membership of the church. And with the Lord's Supper, I wouldn't just carry it around. What has been done is the pastor, at least one elder, and some members from the church will go to the place where the person is shut in
and have a worship service, a mini service with a sermon and singing and such, and have the sacrament. But that's the only way that I would want to do that. 그러니까 개인적 사적인 세례를 베푸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영아가 태어나는데 뭐 죽을 때 가서 뭐 세례를 베푼다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례는 반드시 예배의 한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실제로 성례 자체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임종 상태에서 세례를 주는 걸 교회 회원이 아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배의 한 부분에 속해서 그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성찬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 요소들을 갖추고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자리에서 성찬은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의 그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가서 그렇게 예배 순서를 가지고 할 때는 거기서 성찬을 베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다른 어떤 사적인 성찬이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I said all that. 예. But in the Bible, actually, he very often find the baptism was done out of the worship service and the sacrament, also the Lord's Supper. Actually, the first Lord's Supper, Jesus didn't have a regular worship service, but just have a Lord's Supper. We'll take the second thing first. Yeah. That was not the Lord's Supper. That was the Passover, which he was eating it in the appropriate manner. He instituted the Lord's Supper, but every other instance of the Lord's Supper was in corporate worship. Yeah. 그 예수님이 가지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지 그것이 성찬식이 아니었다.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성찬의 규례가 어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곳에서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경우를 빼고는 모든 성찬식은 합법적인 예배 공동체에 모였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이렇게 답하고요. Obviously, in the missionary context, there would be baptisms before a church perhaps was organized, or before there was a church. So the Ethiopian eunuch. 예. 근데 교회가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 구스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처럼 그 전혀 교회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세례를 줬다고 하는 거죠. But that's why I say with Lord's Supper, it's quite clear. With baptism, it's an inference of Scripture that as we begin to look at what baptism means, then it ought to be in the corporate service. 예. 그래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동체의 합법적인 그 목사회에서 인도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세례가 뭔지 설명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예, 이미지. 같은 거 복음 전도할 때 그런 것도 이미지가 예수님 이미지면 1절 다 그냥 안 되는 건지. The image of Christ shouldn't be used in the mission outreach works, or only prohibited in the public service inside church. The what? Image of Christ. Oh, we're back on images of Christ. No place ever. It's It's idolatry. 예, 아까 최덕수 목사님 아니 저기 자매가 먼저 했다. 저기 자매가 먼저.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마지막 강의 개혁주의의 이제 주의 성수에 연관된 질문인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청교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청교도들은 이제 주일 안식일을 그 일몰부터 그 다음 날 일몰 때까지 지켰다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주일날을 이제 0시부터 0시까지 지키는데 안식일의 시간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네. Yeah, she's a teenager girl. Actually, she like to know about the length of Sabbath day. Was it from sunset to sunrise to sunset, or from midnight to midnight? It's a good question. I'm asked the question all the time. 네,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저도 항상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And it depends on where you live. 여러분이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봐요. If you live in a culture that time is measured from midnight to midnight, then it's midnight to midnight. If you live in a culture where it's 6 to 6, it's 6 to 6. But I wouldn't change and do the Sabbath different from the other 6 days. 예, 뭐 여러분들이 정오서부터 그러니까 한밤중까지 지키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좋고 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키는 문화라면 그런 데서 지키는 좋은데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다음에 최덕수 목사님. 저희 교우들이 참여를 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을 저에게 좀 보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교우들의 질문 2가지를 제가 대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actually some attendants from his own church, so the members of his church to ask no questions to him to ask you. Only two questions. Good. 하나는 경건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는 신학적 질문인데요. 첫째 이제 경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면 양심의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앙의 정서가 메마르더라도 의무들을 준수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조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하며 그 의무들이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을지, 어느 것이 맞을지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범했을 그러니까 양심이 아프다고 하는 걸 알면서 죄를 범했을 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한다는지 예. 은혜의 방편을 사용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냉랭한 진실하지 못하다. 상태에서 은혜의 방편을 될지, 사용하느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사용하느냐 그렇죠. 그런 무조건 억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진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Yeah. Although the Christians actually committed sin against God, it really damaged the mind of Christians. So although she or he knows it, the fact, so in that case, if he sinned against God, and then in that case, she or he need to wait until his or her mind is be ready to accept to use all the means of grace, or although the heart is not ready to use this, and it's still without considering my own heart situation, still we need to use the means of grace. So we need to wait, or immediately we need to use the means of grace. If the person is wrestling with sin, 만약에 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then they should use the means of grace. 즉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요. If they've hardened their heart in their sin, 예, then they should not come to the Lord's table. 만약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성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씨름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은혜의 수단을 즉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미 마음으로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뭐 예를 들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뭐 괜찮을지 몰라도 어쨌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양심에 따라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든지 경건 생활을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그냥 해야 될지 아니면 진실해진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냥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맞을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리면 성찬보다는 기다리면 더 죄짓지 않나요? 오케이, actually is not wrestling with the sins, but already failed to keep the commandment. So in that case, although she knew this is not right, but she failed to keep the commandment. In that case, actually, she need to still come as a nominal. Did she repent or not? Is what I'm trying to find out. 그런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시네요. 회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일들이 아마 일어난 것 같습니다. habitual sin. He said he doesn't know whether she repented or not, but Well, that's the issue. If she hasn't repented, then she's not wrestling with her sin. Yeah, If she's repented, then she should come. If she's not repented, then she shouldn't come. 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In fact, she should be under church discipline, 머물러 at least 있는- admonished and kept from the table. 근데 it is not a matter of the coming to the table, but it's just a regular worship service. Oh, I'm that- sorry. yeah, No, she should be under the preaching regardless. Yeah. Oh, I thought we were talking about the Lord's table. No. Oh, no. We want, even if a person is excommunicated, we are encouraging them to sit under the preaching of the word. 예, 그런 경우 이제 지금 목사님은 계속 성찬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Yeah. 이미 출교된 사람도 계속 은혜의 방편 앞에 나오라고 우리들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냥 Yeah, I 출교됐으니까 예배 참석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I misunderstood.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아마 경건생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간에요. 예. 두 번째는 그 서창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럽의 개혁교회와 미국의 개혁교회는 양상이 다르다. 유럽의 개혁교회는 교세가 가라앉지만 미국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의 교회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럽의 개혁교회가 가라앉는다고 한 게 아니고 유럽의 일반적인 개혁교회.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미국에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라앉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유주의적인 교회만 해당되고 미국의 개혁교회는 여전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그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가진 나라에서의 이제 기독교 교세 약화원이 뭐냐 이거를 물었고 회복 방안은 뭔가 이렇게 묻고 네. 있습니다. Well, generally speaking, in European Reformed churches the American Reformed Church is slightly different. Actually, Joel Beeke mentioned about this. The American Reformed churches are actually numbers and the spiritual measures is increasing, whereas the Britain situations, even the Reformed churches actually decrease in numbers and spirituality is not strong enough whereas before. So in that case, why they hold fast their confession of faith and the Reformed teachings? So why the church members and the church life is so decreased in this present time? And in order to rediscover or renewed their heart or their churches, what should we do to renew the declined churches? Well, I think what we do regardless is we pray and we use the means of grace and we ask God to bless His church. Actually, there are very encouraging things happening. For example, in Zurich, there's a church plant that's coming along well. England, the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of England, Wales, now has 20-something congregations. Now, only a couple of them are really of any decent size, but and the Calvinistic Baptist and Independents in Britain
are I think they're growing some, but I mean the main thing is that we want to see conversions. 뭐 어쨌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관없이 미국 이제 영국의 그 개혁 교회들도 웨일즈 뭐 장로교회는 또 칼빈 메소디스트 처치라든지 Let me just add, I really think it's because people are unconverted, Yeah. and we need to preach the gospel. 예. 근데 그렇게 교회가 기울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잉글랜드에 있는 International Presbyterian Church라는 Did you say the International Presbyterian? I didn't, but they're in England, in 야, London. 거기에 있는 교회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6개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개 교회 정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웨일즈 지역에서도 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회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인들이 이제 줄어드는 일이고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은혜의 방편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편이 없지 않느냐 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예. 네, 저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 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주일 성수에 관계된 부분에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쉬고 주일은 이제 육체의 노동도 쉬고 말씀 배우고 또 교제하고 이런 부분에 전무하는 것이 좋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에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여자 성도들이 사실 이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도 밥을 안 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주의권에 있던 그 권사님들은 교회 일에 충성하면 복 받는다 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교회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몸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당을 하고 계신데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도 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헌신되어지기까지의 시간차가 복음주의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그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데까지. 그래서 그 마땅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담당해야 할 부분이 이제 그 힘에 지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될 때 어떤 위로를 주실 수 있는지 또 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길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는 답은 간단한 질문은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이야기하신 부분들. Actually, in Korean churches, for the sake of the whole congregation, certain women need to work in a kitchen to prepare a meal. It's just really hard work. But the old generations, they are really willing to do it with a gladness. But nowadays, young people, they don't want to do this, and they have some hesitation to do it. Even during the weeks, actually young ladies, they don't want to cook at home, and they just want to purchase the food and outside. So in that case, actually in Reformed Circle, how they actually encourage people to do so. For example, Mary and Martha, in the case, always struggling amongst the women Christians here, which one is the right, which one is right. The Martha case is right, or Mary case is right. So should like to hear your opinion. Well,
Paul says of a couple places in Titus, when he tells the older women that they are to mentor the younger women, to be workers at home. 네, 그 바울이 그 디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집에서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I believe that female piety, when we see it described in Scripture, for example, in Acts, Dorcas, in 1 Peter 2, women adorning themselves with good works. I think that a woman's calling in the home and the church is the same, and that is that she has a domestic calling to beautify, to serve, to support, and she's to create a home that is that way, and then the women together are to help create a church that would have this lovely and hospitable environment. So I think that it starts with a woman's self-definition of what she is as a woman in family and as a wife or a daughter, and wherein her responsibilities lie. So that in your culture, women are much more likely to be in high-level intellectual positions and such as that. And that's not wrong. Well, but her primary responsibility, if she's married, is to be a helper corresponding to the needs of her husband. She's to be a homemaker. And that's to carry over then into the life of the church. So I really think it begins with women getting a vision for what it means to be a godly woman. And that Paul defined that, as he does, for example, in 1 Timothy 2 and in Titus 2. So we've got to fix the problem there. And the older women need to invest themselves in younger women. And that's not necessarily older chronologically, is older spiritually, to mentor younger women to get a vision for that role in the church. So a woman should teach women and children, but not men, and she is to adorn her own household, adorn herself and her own household, and then she's to adorn the church. Well, we can break it up into small pieces.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전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많이 틀리는데 이제 뭐 저도 목사님하고 같은 전제 입장에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것이 때문에 사실 제가 통역하기가 좀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성의 그 뭐 원래 성경적인 위치는 결혼하게 되면 집이다. 그래서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편을 돕고 하는 이런 일인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밥벌이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성경이 권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상황하고는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원나는 부분.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에서나 디도서에서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드보라 다비다가 그렇게 경건하게 또 섬기고 봉사한 이야기도 있듯이 어쨌든 여성들의 입장에서 경건의 모델을 쫓아가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집에서 어떻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여성이 집에서 하는 그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이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 섬기는 일들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것은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에 젊은 여자들은 순복하고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간 뭐 전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는 여기는 성경적으로 여성이 사회의 일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가정의 일들을 하듯이 그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교회까지 연장되고 그 대신 남자를 주관해서 가르치는 일은 안 된다.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Then so can you recommend either the marriage situation or marriage situation? Many ladies actually in Korea they prefer to learn more rather than to engage in the physical labors in the church. As Martha complained to the Lord. I don't think it should have to be either or. 제가 이제 마리아처럼 뭐 말씀 배우는 데 가는 것과 마르다처럼 육체 노동하는 거 이 둘 중에 어떤 거 해야 되니까 그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There needs to be a division of labor so that no woman is taken out of the regular means of grace for any inordinate period of time. In other words, there needs to be rotation so that she can do both. 하여간 뭐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동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까? 하여간 노동을 뭐 노동도 사실은 내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다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Yes, we should never put a woman out of the means of grace because she wants to serve. She must be encouraged to do both. 그러니까 여사로 하여금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일이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Is that good? Answer your question? Well, Lady Esther from Uganda. Uganda. Thank you so much. I would like to know a deeper explanation concerning the Sabbath in relation to Paul's teaching in Colossians chapter 2, verse 16 to 17. I read that let no man therefore judge you in meat or in drink or in respect of an holiday or of the new month or of the Sabbath days, which are a shadow of things to come, but the body is of Christ. And then also still Paul's teaching to the Galatians, chapter 4, from verse 9 to 11. But now after that ye have known God, or rather are known of God. How turn ye again to the weak and beggarly elements, whereunto ye desire again to be in bondage? Ye observe days and months and times and years. I am afraid of you, lest I have bestowed upon you labor in vain. I would like to get to know a deeper explanation about that, because many people are misinterpreting it, and some people say they should choose their own day. Thank you. No, he'll put that in Korean. That's good. I think you were out of the room when I explained that, but I'll do it again. Just do the Colossians. 이 지금 성경 구절을 잘못 이야기하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 골로새서 자료도 없어가지고 근데 can you clarify the verses from Colossians? Here, 16 to 17. The chapter 1. This chapter 2. 16, 17. Yeah.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chapter 4 verse Galatians. No Colossians. No, Galatians. We can just deal with the Colossians ones. Answers all of them. Yeah. You got to put it in Korean for the The question. can you say again your question?
just briefly again. Her question was, can I explain how that does not do away with the Sabbath and why the church does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elect the day? 주일날 Right. 이 부분 지금 읽은 이 부분에 가지고 제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okay, you can just explain and I'll tell them. Okay. Yeah. So if I understand you, you're asking the interpretation, my interpretation of why this is not saying that the church can pick whatever day it wants to pick. 네, 교회가 원하는 날을 교회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목사님은 교회가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And in both these places, in Galatians and in Colossian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xt.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And Paul is dealing with ceremonial laws.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의식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So food and drink.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There were Jews that were saying that Gentiles had to observe Jewish food laws.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And then the three terms, festival, new moon, and Sabbath days. 거기 월기나 절삭, 월삭, 날, 안식일, 월삭 이 부분들에 대해서 Are references to the Old Testament Sabbath observances. 그 구약의 안식일 준수를 상징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And in Paul's time, until the temple was destroyed, Jewish Christians were allowed, in addition to the Christian Sabbath, to observe these days. 근데 이제 그 바울 당시에 사실은 이 구약의 안식일 준수법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켜온 이 관습을 계속 지키도록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But they did not have the prerogative to impose those observances on other people.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관습으로 지켜온 이 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So it's clear he's talking about Old Testament practices because he said they were the shadow of what is to come. 바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올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ut when we look at the New Testament, we see that the church was observ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In the New Testament first. When we look at the New Testament, the church was observ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교회가 안식 후 첫날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A number of instances where Acts 20, 1 Corinthians 16, John calls it the Lord's Day. 사도행전 20장이나 뭐 고린도전서 16장이나 어쨌든 여러 사례들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모여서 예배한 것을 봅니다. And then Hebrews chapter 4 verses 9 and 10 show that there's a Sabbath keeping to be kept commemorating the resurrection of Christ. 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라고 이해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미 그 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킴으로 장차 들어갈 안식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Does that help? Good. 네, 도움이 되셨습니다. 예, 마가렛. Yes. Okay. Good afternoon. I'm Margaret Wamboi Gateri, a Kenyan by nationality, and I'm glad to be here this afternoon. My question goes to Dr. Piper concerning what you taught in the morning about pastoral care. My interest is actually in counseling, and I would love to know, like, if I got you right in the morning, you're encouraging us to reach out as pastors to care for a congregation. For instance, I have a case right now, like, always members will tell you to pray with me. I'm undergoing a certain situation, but they're not willing to tell you what kind of situation it is.
Because sometimes I feel some situations don't need just prayer, they need a conversation. So how do you deal with a situation where a client tells you, pray with me, but they are not willing to open up? Most of marriage cases, because what I'm handling now is a marriage case, a young couple that has broken up, but they are almost divorcing, but the person I'm reaching to, is not willing to tell me what is happening. The other part is dealing with people who have been under addiction drugs. I've dealt with a rehab students who have accepted Christ, but they are still in the healing process. So most of the time when they reach out to you, they want you to help them financially, or in a way it becomes hard when probably you can't help them financially. They feel as if there is something you're neglecting to help them. And you see they're already having a problem. How do you deal with matters with people dealing with addiction, and they expect you to do a little more higher to help them to see the Christ in you functioning? And the case of where a client is not willing to open up, but they need your prayers. How do you handle that? What do you mean by client? Are you a counselor? Yes, because I'm in counseling area where you find, like now in churches, the pastor end up being the counselor, and the members, we can call them like clients in a way. Is that actually the question of the dealing with the divorced person, woman, pastor to visit that woman and the addiction problems? So how can we deal with this? That's a hard question. It is, because it's a lot more complicated than that. 제가 잠깐 지금 질문한 게 굉장히 좀 복잡한 질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혼한 상태에 있는 젊은 여자 있는 곳에 찾아가서 뭐 신방하고 권고하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중독자 치료 과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사에게 데려가는 거하고, 또 목사가 그들을 대하는 거, 뭐 이런 질문 같은데, 하여간 조금 복잡한데, 일단 대답을 조금 먼저 들어보시고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f I'm understanding you correctly, I think that you would be work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pastor. Is this correct? In the church. 지금 자매가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활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었어요, 일단. So, Jay Adams takes the approach that if you give a couple an assignment, and after a couple of times they don't do it, you say, I'm not going to try to help you. 제이 아담스의 그 상담 책을 이제 뭐 책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사인은 what? Assignment, homework. I see. 그 숙제, 집에서 하는 숙제를 요구하는데, 그거를 지금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집에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다음에 상담을 해준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상담 제목들을 이렇게 주고 거기에서 답을 해서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상담하는데, 만약에 그거 안 갖고 오면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And you're right about the money. We don't give money to people. You turn them over to the deacons and the elders and let them try to make wise decisions about people that have those kind of problems. 또 저기 이혼한 뭐 그래서 불쌍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장로님들이나 집사회에다가 맡겨서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But if people are not going to, if they're supposed to have come to you for help and they're not going to talk about the real problem, then you can't help them.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But that's also why the church must be involved, because the church will need to exercise church discipline. If they're pursuing a divorce and not really talking about what's going on. 그러니까 이혼 문제 같은 거를 다룰 때 그게
어떤 문제로 일어나는지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 징계하는 또 권징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죄송한데 하나만 더. 아니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좀 계시면- 주시고 이미 여기 앞에 여기 맨 앞에 형제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여기만 질문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저 뒤에 있는 우리 형제는 나중에 이제 따로 시간적으로 한 사람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지만 또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네.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앞에서는 잘 안 들려. 네. 어제도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저는 백서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이제 백석이 이제 교단 통합을 많이 하잖아요. 또 최근에는 뭐 대신하고 이렇게 통합을 했다가 또 떨어져 나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대신 측이 이제 뭐 풍지박산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많은 원망의 소리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쪽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 안수에 대해서도 왜 여성 안수를 줘갖고 지금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질이 좀 낮아지는 그렇게 좀 했냐라고 또 야단도 치시고 뭐 그러세요. 원망도 하시고 또 그때 되면 또 제가 죄송하다고 하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단이 통합이나 아니면 교회가 통합될 때 바른 어떤 그런 원리나 질서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여성 안수에 대해서 개혁주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앞에 부분만 질문을 다 하고 여성 안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5일 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 진리수호 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뭐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디도서 1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안수 주는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남자들이 안수받은 남자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는 여성들에게 허용된 역할들이 있습니다. 단 처치 오피스 베어러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여성도로서 사실은 하는 일인가. 오피스 베어러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내가 고칠 수 없는 한 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one husband of one wife.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권한이 우리에게 여성에게 안수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첫 번째 질문만 대답하겠습니다. Do you have any principles to combine two different denominations? Actually, he mentioned quite a lot, but he recently began to know Reformed theology. He wasn't in Reformed circle, but his denomination is also not Reformed circle. But if you have any principles to combine two different denominations, on what basis can we do that? There would have to be an absolute confessional. 예, 교단 합동은 먼저 신앙 고백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If two don't agree, they can't walk together. 만약에 그 신앙 고백적인 그 신앙 문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서로 함께 일치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함께 할 수 없다. I think what Christ is primarily praying for in John 17 is that we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unity. It doesn't have to be an organic unity.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조직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교단 합병에 있어서
정말 신앙 고백적인 그 일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진리를 서로 어그리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단 합병은 다 정치적인 것이지 교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But if there are two denominations that would have exactly the same confessional commitment and are faithful to that commitment in the majority on both sides, then I think union is highly preferable. 예, 근데 이제 두 교단이 그래서 동일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고 그 교단의 대다수가 그 신앙 고백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다수가 그 신앙 고백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합병이 가능하답니다. 네, 네, 오케이. Last question, yes. Well, that's not fair. There are two hands up. We got two more questions. No, he mentioned actually, yeah, but just from his own congregation, not his own. No, I'm saying somebody behind him has I hands up see. too, though. I see. I'm just saying, I don't mind. Are you tired? Yeah. 요즘에 그 팀 켈러라고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 요즘에 젊은 그 개혁 신앙을 따르는 신학생들 중에 지금과 같은 우리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지향하는 이런 형태의 신학과 교회로는 이 시대에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기초를 일단은 견지하면서도 이 시대의 어떤 문화와 상황에 적응해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목회. 그래서 제가 알기로 팀 켈러 목사님이 아마 그거를 신학적 비전이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셉 파이퍼 목사님은 그 팀 켈러의 목회 방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과연 개혁주의 신학에 일치하는 목회인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Can you comment on the Tim Keller's ministry? Is it actually regarded as a reformed way or not? But he said although the reformed traditional theological positions is good on that basis, but we need to adapt it the contemporary things in order to make a church that grow. And so in that case, actually, how do you compare the appraisal of his own ministry? Well, Tim and I greatly disagree on that. 네, 팀 켈러 목사하고 저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So I think that his approach would be what is more called missional. 그의 접근 방식은 더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and you be what you need to be to reach a certain person with the gospel.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대해야 되고, and so he would omit things.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몇 가지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If they were offensive. 만약에 그들이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 전하지 말자, 삭제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So at least as I understand it, now he's no longer the pastor, but his church would not have taken a public stand against homosexuality because they wanted to reach the homosexuals with the gospel. 그가 이제 지금은 목사가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는 사회가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했나 보죠. So I'm sure he's a godly man. I've known him a very long time, but I just would strongly disagree with him on his philosophy. 그가 오래전에 정말 경건한 신자였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런 위치 주장들은 어떤 면에서 저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He still actually he doesn't want to say about against the homosexuality. Not publicly, no.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일을 팀 켈러가 하지 않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전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이군요. 뭐 아까 뒤에 우리 형제 뭐 질문할 것이 있었습니까? 자 뒤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좀 마지막으로 제일 젊은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아까 저기 티네이저 빼고는. 네, 제 질문 간단하게 하자면 러브라는 단어와 율법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건데요. 성경에서는 의지에 대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혁주의 신앙 서적에서도 보면 러브와 이제 의지에 대해서 러브와 lik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러브하고 뭐? like. 라이프. 네, like to do something 하고 love to do something. like. 네. I like you, I love you 이거.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거기서 쓰는 방식이 뭐냐면 like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좋아하는 걸 할 때 like라는 그 단어를 쓰고, 그리고 love라는 단어는 무언가 자신이 그것이 옳은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추구해 나갈 때 lov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에 있어서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 lov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love라는 단어와 율법주의와 이게 어떤 좀 명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최덕수 목사님이 잘 대답, 아니면 김연한 목사님이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질문할까요? I like you, I love you. 뭐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러브와 율법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강의하고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저기 김연한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듣는 질문 질의응답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Would you like to conclude by your prayer? But actually he asked me what is different between I like you and I love you.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we thank you that you are the God of all wisdom.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And the Spirit of Christ is in us as the Spirit of wisdom.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의 지혜의 영을 소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So we seek your answers from your word.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가지는 질문들은 답을 찾기를 원하고, And we pray you'll help us to grow in wisdom. 또 지혜로운 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And we pray that you'll give us strength and refreshment and enable us to return tonight for the worship.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지혜와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may your Spirit work mightily in our midst. 또 주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For Christ's sake, amen.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거는 잘 그냥 피곤하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로서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